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명이나 만났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몇 명의 얼굴을 기억할 것이며 그들 중에 몇 명의 사람들과 제가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나는 그들 중 몇 명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들 모두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편이었을까요? 또 그들 중 몇 명이 나의 적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인생에서 싸워야 되는 모든 싸움 가운데도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또 상대를 봐가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상대편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감정이 있어서 화를 낸다든지 피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두고두고 집요하게 사람을 못 살게 군다든지 그러면은 정작 그 피해는 내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다라는 것은 그와 나와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전의 국군통합사령부 소속 소방대의 최고참이었습니다. 쫄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른바 고문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운동도 전혀 못하고 사회성도 없고 뭔가 불안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한별단 출신이래요. 무슨 보이스카우트 비슷한 건가 본데, 그런데 이 친구는 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친구였습니다. 언젠가는 사고를 칠 것 같은 사람이 우리 부대에 함께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아슬아슬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대를 앞둔 최고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부대 모든 후임자들에게 아주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얘는 건드리지 말라고. 약간 좀 띨띨해 보이지만 그게 제일 무서우니까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디 부딪혔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부딪힌 자국이 아니라 누구한테 맞은 자국 같아요. 제가 많이 맞아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뭐가 낌새가 이상해서 제가 막 캐물어 봤더니 결국 그 부대에 있는 제 쫄병이지만 자기의 상관한테 맞았더라고요. 물론 이 친구가 맞을 짓을 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때리기까지 했겠어요. 문제는 제가 이미 모든 부대원들한테 얘는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군대에서 폭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지만 제 본심은 저는 몇 달 있으면 제대해야 되는데 괜히 이 친구가 맞았다고 사고치고 그래서 저의 제대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고이고이 있다가 제대해서 집으로 가야지, 최고참이라고 얘가 맞았느니 제가 헌병대에 불려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대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누가 건드렸어 해가지고 제가 한참을 기합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모자르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호하고 있는 그 아이를 누가 건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주 속칭 더럽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왕이긴 했지만 슬슬 미쳐가는 중이었어요. 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왕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왕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군단 말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기름 붓고는 그냥 사라졌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한 충정뿐이었지 자기가 무슨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골리앗을 그렇게 죽였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시도 잘 짓고요, 하프도 연주 잘하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아이돌이 아마 이 다윗 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또 얼마나 분했을까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전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부하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잡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렴서 바위라는 곳이 있었고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그 근처에 양들을 가진 그 우리 곁을 지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사울이 화장실이 좀 급한 겁니다. 왕도 사람인지라 볼 일은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고 보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악인인 것 같다, 저 사람은 진짜 못돼 먹었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지질이 꼴도 보기 싫은 내 그 회사 상관도, 나에게 해악을 입힌 가해자도 알고 보면은 가족이 있고요, 부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살아오면서 입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지만 그도 역시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체면도 없이 3,000명의 부하들 앞에서 볼일을 볼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뒤를 봐야 하는지도 성경 말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신명기 23장 12절 13절을 보면 대변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작은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 이를 보고 그것을 다시 덮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우리가 율법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 화장실 다 없애고요, 대신 저기 현관에다 삽을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시면 삽 들고 여기 목동 근처에 가서 일을 보시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거기에 마침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되었다 싶어서 사울 왕이 그 동굴로 들어가요. 공교롭게도 그 굴에는 지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울 왕은 앉아서 냄새를 피우며 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더럽게 재밌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저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원수 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글쎄요, 사람이 죽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죽어야만 한다면은 저는 집이나 병원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리고 뭐 제가 은퇴한 후라면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찬송가를 부를 때 그때 제가 죽고 싶어요. 아니면은 제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제 사무실에서 열심히 사순절 설교 준비하다가 뭐 죽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래도 품이 있는 죽음을 죽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죽기는 싫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전쟁 중에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동굴에서 용변을 받아 죽게 되는 거죠. 이보다 치욕적인 죽음은 없을 겁니다. 그 기회를 잡자라는 것이 이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바로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처절한 복수를 할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심한 복수이건 치명적인 복수이건 때에 따라서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짓밟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 수요일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절호의 기회보다 중요한 바른 선택.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복수하는 것 대신 그의 옷자락을 베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나를 못 살게 굴고 그 사람의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입고 그 사람이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결정하셔야지 내가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사울에게 복수할 그 절호의 찬스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내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단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국한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이 임한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복수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을 서운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면은 그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혹은 그에게 복수할 만한 찬스가 왔을 때 생각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의 모공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전이굴인지병, 싸우지 않고 포섭하는 것이 선지선자야 최상의 방법이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이미 3000년 전에 그 병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서운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수하거나 그에게 또다시 해코지를 할 생각 전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저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될 터인데 아버지여,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나를 주께서 도와주셔서 절호의 찬스가 왔다 할지라도 나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저희